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옛날에 옷을 세탁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빨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뭐예요? 두루마리가 뭐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6장의 11절 13절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그것도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게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을 전신갑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이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가죽옷이 있고요, 그죠? 이게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제 자기 몸을 가렸다는 것도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 그리스도, 그러니까 옷이 이제 그리스도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두루마리라는 게 이게 말씀이니까 우리가 세마포 입는다는 것도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이것도 두루마기, 이거 다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도 말씀이고 두루마기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빨아라는 말이 어떤 거겠어요? 빤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옷을 세탁하죠, 여러분. 세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옷을 세탁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옷을 세탁하는 건. 옷을 세탁하면 옛날 옷을 갖다 이렇게 더러워지면 이렇게 세탁을 하잖아요. 세탁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죠. 옷을 세탁하면 깨끗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옷을 세탁하면 깨끗하게 된다면 이게 두루마기를 빤다는, 이걸 빤다 그러면 세탁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빤다는 거, 세탁한다는 말, 빤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를 빨았다 그래요? 어떻게 된 거를 빨았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꾸 누가 말씀 어렵다고 그래도, 아니, 어렵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루마기를 빨았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지.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은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두루마리도 말씀이고 두루마기도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도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라고도 돼 있고,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그리고 두루마리는 이제 뭐 두루마리죠. 근데 그런 종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이도 옷도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루마기 그러면 옷인데, 옷을 빨았다는 말은 새 옷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옷이 된다는 말은 지금 두루마기가 뭐라 그랬다고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빨았으니까 깨끗한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두루마기를 빨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새 말씀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너에게 새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 깨끗한 사람이야. 그래야 깨끗한 옷을 입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두루마기 옷을 빠는 것처럼 어제는 없어졌어요. 어제라는 건 자꾸 기억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과거에 나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뭐 옛날 왕년에 뭐 왕년 이런 거 자꾸 하지 마세요.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뭐 나 그래도 옛날에 뭐 교회 한 가닥 했는데 뭘 한 가닥 하셨는데 교회에서 좀 싸우셨어요? 한 가닥 옛날에 뭐 좀 내가 좀 잘 나갔는데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항상 오늘이에요. 항상 오늘 내 두루마기를 빨았는가? 오늘 나는 새 말씀이 있는가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지는 오늘 새 말씀이 있느냐? 내게 주어지는 새 말씀이 오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오늘 새 말씀이 내게 있는가? 그겁니다. 그게 있으면 너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성이 뭔데요? 그 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성이 뭐예요? 성이 성이 잘 구분이 안 돼요? 자꾸 물어보지 말까요? 그냥 자꾸 물어보지 말까요? 성이 뭐예요? 네,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데가 하늘나라 성이고요. 땅의 성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교회는 땅의 천국, 하늘의 교회는 하늘 천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속이 교회에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소속은 교회에서 교회로. 그러니까 땅의 교회에서 반드시 하늘 교회로 가는 것을 우리가 집이 옮겨지는 거죠. 영혼이 집을 옮기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어떻게 하면? 두루마기를 빨면, 계속 내게 진리의 새 말씀이 있으면 교회에 소속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늘나라에 소속하고 교회에 소속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 소속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응? 교회에 소속하는 게 우리 집 중요하죠? 우리 교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랬어요? 양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울타리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의 그 뭐 사자나 이리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그게 저 양들을 보호하려고 주인이 저렇게 쳐놨구나, 이런 거라고요. 그게 율법이라는 울타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나를 보호하려고 해놓은 것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서 새 진리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오게 되면 너는 여기에 소속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땅의 교회, 하늘의 교회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자나 이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깨뜨려 버리고 싶어요? 안 깨뜨려 버리고 싶어요? 반드시 깨뜨려 버리고 싶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별게 다 생겨요. 그러니까 별게 뭐 이렇게 구질구질한 얘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별 일들이 많이 생겨. 근데 알고 보면 다 별 볼 일 없는 얘기야. 응? 다 별 볼 일 없는 건데 뭐 별별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막 일이 생겨. 사람들 보면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핑계 다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좀 참으면 되는 거고, 자기가 가루가 되면 되는 거고, 내가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죽으면 괜찮은데 이게 안 죽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여기 성경을 이게 보시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 성에 못 들어가는지, 그 성 밖에 있는지, 성 안에 있는지, 성 밖에 있는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성 안에 있다고요? 날마다 새 말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새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성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자기가 율법 삼아서 딱 보호하고 자기 영혼을 보호하고 있다면요, 절대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귀를 막아버리면 안 들어옵니다. 천하 인간에 아무 누구도 귀 막아놓으면 말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막았을까? 누가 막았을까? 네? 누가 막죠?
하나님이 막으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와! 너 일로 와봐, 와! 이렇게 막 막겠냐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고, 귀는 마귀가 막습니다. 사탄이 막는 거예요. 귀를 막는 것은. 그리고 귀를 막으면은 뭐를 못하게 되죠? 귀를 막으면 뭘 못하게 되죠? 듣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귀를 막으면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귀 먹으면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 먹어리하고 벙어리가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면 그냥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낫게 해줘요?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이 귀를 막은 것이 누구기 때문에? 귀신이었기 때문에 귀를 막고 벙어리 된 자는 귀신을 쫓아내요. 귀 먹고 벙어리를 만들게 된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이, 야, 눈멀은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성경을 잘 보시면 이해를 가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나 막 귀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귀 먹고 벙어리 되면 귀신아 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눈이 이렇게 좀 안 좋거나 다리가 좀 다리가 절거나 이러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야, 다리 저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할 법도 한데 안 하셔요. 그렇죠? 네. 나병 환자가 원래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이게 안에서 3년이 골마 터지고 밖에 나오면 3년이 이제 골마 터지거든요. 그러면 3년이 드러난 거예요. 3년 지난 거예요. 벌써 밖에 나왔으면. 그러면 죄가 드러났다는 얘기인데요,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다 나병 환자 딱 보면 귀신아, 나병 환자가 되게 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요즘 말씀 잘 안 들려, 목사님 말씀 잘 안 들려, 그럼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귀신이 지금 귀를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자기가 본인이 알게 되면 빨리 조처를 취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가는지 알아요? 이렇게 여기 딱 귀를 손 대고서요 여러분이 귀에다 손 딱 꽂고서 어떻게 하면 에바다 이러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딱 대고서요, 손가락 대고서 에바다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받아 에바다 그러면 열려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니까? 귀 열려라 그런 말이에요. 입도 열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 이게 성령의 귀가 닫혀 있으니까 이거를 열기 위해서는 에바다 하셔야 된다고, 이게 열려야 된다고. 그래서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고 하면은 귀신이 떠나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예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다, 요즘 말씀이 잘 안 들려 그러면 빨리 에바다 하시라니까. 그것도 에바다 이러면 안 돼. 귀신한테는 막 사정봐주고 그러서는 안 돼요. 이게 에바다 이거 막 인상 팍 쓰면서 에바다 그래야지 이게 귀신이 나가지. 에바다. 여러분 애 받을 때 말이에요, 에바다 이 받겠어? 나오겠어 애가? 그 애 날 때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애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배 딱 누르면서 어떻게 하라고? 쥐요 하면 쥐 하면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쥐 하면서 애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힘이 들어가야지, 그죠? 아멘 이거 아니야. 그때는 쥐여야 이게 힘이 들어가야 돼. 이 뱃살에 힘은 아멘 쥐요, 이게 힘이 들어가잖아. 이 쥐 에바, 이게 보통이 에바다 나가고서 귀신이 귀신이 널 받아, 널 에바다 그러면요 팍 귀신이 떠나간다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사는 겁니다. 귀가 닫히면 여러분은 무덤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귀가 닫히면 여러분 무덤 안에 갇혀버린 거야. 무덤 문이 열려야지. 이게 무덤이에요. 여기 귀 닫혀있는 게 무덤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손가락으로 딱 집어넣고서 있잖아요, 무덤 문을 닫어. 일단
넌 다친 놈이야. 그러니까 딱 닫혀, 이렇게 닫아놓고, 닫고서 에바다 하면서 있잖아요. 소리 빽지면서 탁! 이거 열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무덤문 열리죠. 그러면 말씀 그다음부터 들어갈 거야. 진짜예요.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두루마리를 빨고 날마다 새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 안 들려요. 그 교회의 성리라고 하는 이 교회, 이 땅에서는 교회가 천국인데요,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벗어나요. 이게 말씀이 막히면. 그래서 두루마리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옛날에 나 엄청 빨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빨았는데 소용없어요. 여러분, 빨래, 여러분 옛날에 1년 전에 빨래 한 거 오늘 이렇게 빨래 1년 동안 안 하고 입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다니셔보든지요. 성경들 한번 해보시려면 한번 입고 다녀보시든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옷 입었다 하더라도 먼지가 묻었으면 오늘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빠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날마다 새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다. 내 영혼이 살려면 그렇게 되는 거다. 날마다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자꾸 듣고, 아니 엉뚱한 데다가 또 말씀 자꾸 뭐 이렇게 또 하지, 그러지 말고 집밥이나 잘 드셔. 집밥이나 집밥이나 잘 드셔. 걱정하지 말고. 뭐 여기서 밥이 없어서 그래요. 뭐요? 그래요, 밥이 없어서. 밥 잘 먹여주는데, 여기만 또 밥 잘 먹여주고 많이 먹여주는데 어딨어? 생각을 해보세요. 성문 기도학교도 학생들이 막 딴 데서 먹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많이 먹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또 먹는다. 어디서? 여기서 잘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서 먹어요. 저도 여기서 먹는데 아무 지장 없어. 영적인 그 생활이 아무 지장 없어.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여기서 먹는데, 나도 여기서만 밥 먹는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야? 자기가 옷을 빨고 가는 거야. 오늘 진리의 새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빨아줘. 이게 옷이 빨아지는 거예요. 세탁기 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디냐면 세탁소나 마찬가지예요. 세탁기 통이야. 여기 딱 들어오면 돌려, 이렇게 돌려. 응? 돌아서 옷이 빨아져. 그래서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깨끗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새 말씀으로.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런. 그런데 요거를 방해하고 싶은 것이 꼭 있죠. 누가? 마귀가 귀를 막아놓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마귀는 어떤 자들이냐 이거야. 막 불 달리고 오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 마귀는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바람처럼 내가 나타났다, 나는 마귀야? 이래요? 이렇게 뭐 와가지고 뿔 달리고 와서 나는 마귀 이래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귀 짓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꼬임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볼 때 착한 사람들, 더 좋은 사람들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근데 마귀가 이용할 때는 하루아침에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귀를 일단 막아놓고 말씀을 못 듣게 한 것이 오랫동안 지나게 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골라요. 이걸 막아놓은, 귀를 막아놓은, 자기가 귀를 막아놓은 사람들을 골라. 이게 1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이거를 계속 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마귀가 탁 사용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뭘 갑자기 왜 그래요? 한참 된 거야. 갑자기 되는 건 없어요. 한참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꼭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취약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꼭 이런 사람들이 넘어뜨리려고 하죠. 희한하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하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날마다 귀를 우리는 열어놔야 되겠어요. 말씀에 열어놔야 돼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으라 그랬잖아. 성경에도 늘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니라. 저도 만약에 내가 잠자고 있다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저도 유혹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옛날에는 내가 영적으로 많이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넘어뜨리려고 하더라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어. 좀 넘어져 봤어. 그런데 지금은 늘 깨어 기도하니까 누가 유혹할 수도 없고 유혹하려고 하지도 않고 날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새 말씀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 한번 누가 이걸 넘어뜨리는지 한번 볼까요? 넘어뜨리는 사람은 아무래도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자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자,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개. 개가 그래. 개가 그런다고. 또 점술가가 뭐예요? 개는 뭔지 알겠죠? 개가 뭐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잘 나타나는데요. 개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짓지 못하는 자가 개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짓지 못하는 개, 벙어리 된 개,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사야에서 나와요. 근데 그 개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 선지자가 어때요? 막 이렇게 뿔 달리고 나오겠어요? 아니면 말씀 가지고 나오겠어요? 말씀 가지고 나오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여기서 귀만 막히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귀가 막혀 있었는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를 유혹하겠구나 딱 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봐야 되고 기다리고 있어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 유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니까. 마귀한테 쓰임 받아.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쓰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한테 쓰임 받으면 안 돼. 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이게 기 막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기를 딱 뚫어주셔야 되는데 기가 막혔어. 이게 귀 막히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래서 뭔가 안 내려가. 뭐가 다 안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내려가.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누구냐? 말씀을 가진 자가 우리를 유혹한다. 말씀을 가진 자가 우리를 유혹한다.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는 보통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할 만한 개가 누굴까? 목사. 아니, 내가 내 발등을 찍으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목사에게 계속 오지 않으면 그게 개예요. 그 개가 성도들을 물어 죽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도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목사도 늘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 개만 있나 여기 지금? 개가 그랬대요. 개만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점술가 누구예요? 점술가가 뭐예요? 점술가라고 하는 여기 표현은 뭐냐면 활마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활마코스. 이 활마코스라는 무슨 약 이름하고 비슷하네. 활마코스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술객 마법사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술객 마법사. 근데 이게 활마큐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활마큐스에서 나온 단어는, 이게 활마큐스가 뭐냐면요, 약입니다. 약장사, 약 제조하는 사람, 해독자. 그러니까 약을 분석하고 약을 해독하는 자예요. 약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활마케이아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활마케이아. 이 활마케이아는 약물입니다. 약물, 마법.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한동안 안 하면 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사람들이 귀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옛날에 들었다 하더라도 뭐 몇 년 전에 들었다 하더라도 몇 달 전에 들어도 이게 잊어버리는구나. 이 머리가 이게 보통 머리들은 아니구나. 이게 보통 이하의 머리들이구나. 이게 보통 이상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하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려. 예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도 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은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잘 생각해 봐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디에서 이제 그 은사 또는 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사 뭐 이런 거, 뭐 성령운동, 은사 이런 거요. 제가 여기 한국에 은사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먼저 알고 있었죠. 먼저 알고 있어서 해보니까 쌈박하게 좋긴 좋아. 근데 유행을 못한 거야. 유행을 많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야지 했더니 딴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 근데 딴 사람들이 유행을 탄 거야. 그 유행을 타가지고 엄청 막 교회들이 막 부흥한 거예요. 더 크게. 저는 부흥하다 말았는데, 저는 부흥하다가 망했거든요. 근데 딴 사람들 유행을 딱 타니까 똑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 유행을 타니까 엄청 부흥하게 돼요. 교회가 갑자기.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 진짜 재수없어. 나 한번 유행 타서 나 성공했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 제대로 얼굴이나 쳐다보고 만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그 정도는 돼야지.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새로 만났단 말이에요. 주님 새로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때는 어떻게 만나냐면 말씀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에 말씀의 주님 만나니까 이게 진짜인 거야. 이게 진짜인 거야.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어떻게 큰일 날 뻔했냐면, 만약에 은사 운동이나 성령의 운동을 내가 만약에 그때 쭉 해서 유행을 타가지고 만약에 크게 됐다면요, 여러분 저 지옥 갑니다. 잘못하면. 이게 왜 그런지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새롭게 만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옛날에 막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목사님 그러더니 요즘에 안 하시냐고 그래요. 제가 내가 망할까 봐 안 했어. 내가 망할까 봐. 나는 말씀의 주님을 새로 만난 사람이야. 그런 이걸 놓치고 싶겠어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이 진짜 예수님을 내가 놓치고 싶겠냐고. 그래 안 놓치지. 다른 사람? 병 걸리든 뭐 병 안 났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일단 나라도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면 안 돼. 왜? 나는 철저하게 버림당한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난 지옥 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이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 붙들고 늘 평생 하루하루 놓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아니 또 이런 걸 해야 된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뭐 병 있는 사람들이 막 또 속속들이 있으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그냥 말씀 증거하고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그냥 나가서 치료하셔라 이거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 치료하세요. 그냥 가서 치료하시라고. 그리고 내가 외칠 때니까 치료하셔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나 아니니까, 난 안 할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시오.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왜? 내가 망할 짓 안 해요.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 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내가 왜 그랬냐면 말씀의 주님을 새로 만나니까 더 이상 내가 옛날 길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 길로. 내가 옛날에 그거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길로 다시 가고 싶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가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순전히 말씀만, 이거로만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날 따라오면 그건 충분히 말씀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자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 있게 가는 거고. 이게 보세요. 자, 개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점술가가 뭐라고요? 활마코스라고. 활마큐스에서 나온 단어라고. 이게 약장사입니다. 약제조사. 그리고 활마케이아에서 나온 건데 이게 약물입니다. 약물. 잘 보세요. 약물 잘못 복용하면 어떻게 되죠? 작살 나는 거야. 여러분, 마약한 사람 못 봤죠? 마약한 사람은요, 일단 눈 뒤집어 깝니다. 눈을 뒤집어 까고요, 막 이래요. 막 이렇게 눈 이렇게 뒤집어 까고 이렇게 이래요. 내가 봤는데 무서워 죽겠더라고, 진짜. 나는 진짜 그냥 중간에 길에서 쓰러진 사람인 줄 알고 가서 도와줄 뻔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골목마다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지나가는 골목마다 다 그렇게 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마약이더라고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약물 중독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어떤 교회 학생회를 가르쳤는데, 학생회에 그 중학생 애들인데요, 걔들이 대마초를 하더라고요. 대마초. 근데 그렇게 끊으라 해도요, 안 끊더라고요. 왜 안 끊냐 봤더니 집에 가도 재미가 없는 거야.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대마초를 하는데 막 나한테 뽀뽀하려고 그래요, 남자애가. 그거 이상하잖아. 그리고 내가 자동차 타고 교회 출근하고 있는데 막 백미러 붙잡고 따라와. 내가 막 위험해 죽겠어, 얘들만 보면은. 그리고 꼭 가방에다 권총 들고 와. 그리고 전사님, 그때 전사님이었는데, 전사님 권총 하나 사드릴까요? 또 그래. 총알 다 들어있어. 언제든지 쏘면 죽어. 그래, 애들이 대마초를 하고 막 이러더라. 근데 대마초에는 내가 물어봤어요. 기분이 어떠냐 물어봤어요. 담배도 안 해본 사람이니까 대마초는 뭔가 하고 기분이 어떠냐 그러니까요, 얘들이요, 뿅 가요 그래요. 뿅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막 이렇게 이 뒤에 있잖아요, 대마초 딱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게 날개가 싹 나온대요. 날개가 보자기 같은 날개가 이렇게 나온대, 뒤에. 이 사람, 얘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면서 옥상으로 올라가라 그런대요. 날개가 생겼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라 그런대요. 그러면 옥상으로 이렇게 다 올라간대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게 발걸음도 가볍대, 올라가는 게 가볍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붕붕붕 날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옥상 딱 올라가잖아요. 뛰어래 막 날러래 막 이런데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걔가 나한테 다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뿅 가요. 전사님 하나 구해다 줄까요?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길에서 다 팔아요. 미국엔 길에서 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사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각 상태가 딱 오니까, 애들이요, 환각 상태가 오니까 이게 지금 옥상인지 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환각 상태가 딱 오니까.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달려가는지 지금 자동차가 서 있는지를 모르니까 얘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서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백미러를 붙잡았는데 나는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 막 달려와서. 근데 걔가 뭐라고 하냐면 슈퍼맨처럼 달려간대, 자기가. 근데 걔가 슈퍼맨처럼 달려온 게 아니야. 흐느적거리면서 달려온 거야, 분명히. 근데 내가 자동차를 섰죠. 근데 얘는 무슨 생각이냐면 자동차를 자기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빨라서 자기가 자동차를 잡았다고 생각해. 나는 이놈이 위험할까봐 막 쫓아오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쓴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놈이 자기가 자동차를 잡았다는 거야, 자기 너무 빨라서.
슈퍼맨처럼. 그래서 그걸 붙잡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환각 상태가 벌어지면 자기 정신을 잃어버린다. 이게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활마케이아입니다. 활마케이아. 약물 중독이에요. 약물 중독. 그게 왜 여기 나올까? 성경에? 여러분 약물 중독하는 거 하면은 그럼 여러분이 가서 패 죽일까요? 신명기 18장에 있는 거는 막 그런 것은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 13장에는 점치는 자, 우상숭배, 유혹자들은 죽여라 그랬어요. 가족이라도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면 이런 환각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약물 중독을 한 것을 왜 여기다 써놨을까요? 개도 마찬가지로, 개도 그냥 개가 아니에요. 멍멍 이런 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을 짓는 사람, 말씀을 지저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개가요. 그리고 점술가 요것도요, 활마코스라고 하는 이게 약물 중독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해 줬는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걸 잘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게요, 여기에 물들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교회가요. 이거 물들면. 여기에 물드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꿈, 환상, 예언이에요. 꿈, 환상, 예언. 약물 중독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꿈, 환상, 예언 여기에 딱 매이는 거예요. 이게 점술가예요. 그들은 성 밖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광하는 겁니다. 이게 약물 중독이 되니까 환각 상태가 오는 거예요. 내 정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정신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갖는 거죠. 다른 생각.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닌데 다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무당 있는 거야. 여러분 무당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무당한테 안 가. 근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예언해주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예언해주면 그 사람은 쫓아다닌다고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꿈꿨다, 환상을 보았다 막 얘기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들어보려고 한다고요. 거기다가 또 예언까지 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 사랑하는 내 아들, 야 이씨 욕 나오려고 그러네 진짜. 성령 운동이라고 하고, 이런 성령 운동이라는 허울 좋은 이 아래 점수를 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점수를 치는 거야. 내가 꿈을 꿨더니 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미쳤냐 너? 너 요즘 어렵지? 야 요즘 안 어려운 사람 어딨냐? 야 그건 나도 얘기해.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은 너 당신 어렵죠? 요즘 힘들죠? 10 안 든 게 어디서 하나라도 다 힘들지. 뭔가라도 하나 힘들지. 돈에 힘들든지, 남편 때문에 힘들든지, 부인 때문에 힘들든지, 자식 때문에 힘들든지, 뭐 하나는 힘들어. 사람이 말이요, 그런 얘기에 또 속아요. 희한해. 이게 귀가 막혀서 그래. 이게 귀 막힌 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막힌 거야. 말씀이 뭐가 진짜인지를 안 들리는 거예요. 점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에서 어디 점치고 있으라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선지자, 예언자, 이런 거 없습니까? 있다고. 너 같은 건 아니고 있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다면 어떤 사람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오는 거야. 이건 훈련받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가르치는 데가 있다 또. 미치겠어 아주. 성경을 그러니까 어디다 팔아먹고서 말씀을 어디다 말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직접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예언 받았어요, 꿈 꿨어요, 환상 봤어요 그러면서 왜 남의 교회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빼내가?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시키더냐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왔으면 널 그렇게 시키더냐 이 말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척 보면 모르겠어요? 거기에 유혹을 당하는 게 문제지. 왜 당해요? 귀가 막혔으니까. 자기의 교회에서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귀가 막힌 지가 오래됐으니까 끌려가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 끌어내는 것이 손쉽습니다. 여러분의 약점 하나 딱 걸면 그냥 끌어내는데요,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운동, 은사주의, 여기에 약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그래 어디다 대고 우리 교회 하겠어 이런 걸. 사람들이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넘어갈 사람만 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척 보면 모르겠냐고. 말씀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랬고, 점치는 자, 우상숭배 유혹자는 죽여라 그랬고, 네 가족이라도 죽여라 그랬고. 신명기 13장이에요 신명기 18장 이런 점순가나 무당이나 이런 거, 진언자나 이런 것들 너희들은 상대를 하지 마라라고 딱 써 있고요. 오늘 이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 뭐 이런 것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어떻게 구분해요? 금방 얘기했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반드시 이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 중심 딱 잡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중심 딱 잡아요. 말씀 중심 딱 잡아요. 주님 중심 딱 잡아요. 이게 예언이야.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귀가 딱 열려서 들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심이 어떻게 잡히던가요?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딱 잡히잖아요. 이런 걸 예언이라 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너의 사건을, 네가 땅에서 태어난 걸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 너에게 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한다는 거야. 그게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친단 말이에요. 무당들한테 가보세요 여러분. 점칩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똑같이 점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지난주에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알았어? 지난달에는 어떻게 했지? 니네 집안에 뭔가 있네. 야, 네가 무당이네. 가보니까 왜 눈 깜짝깜짝하면서 그래요? 너 무당이네. 교회 안에서 무당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령 받았대. 여러분,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귀신을 받은 겁니다. 귀신도 다 해요.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 과거 다 맞춥니다. 알아요? 여러분 귀신 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왜 하나님께서 내일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내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일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부러.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거, 여기 말씀을 따라 내가 선택하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야. 우리 보고 네가 선택해서, 네가 말씀 안에서 네가 선택하며 살아라.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거에 혹한단 말이에요. 그래 혹 달게 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엉뚱한 짓들을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꿈을 꿨대, 환상을 보았대, 예언을 했대. 그래서 그게 어제까지는 맞췄대. 근데 오늘은, 내일은 네가 아나?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대? 그렇게 만약에 너한테 얘기했다면 지금 너에게서 말을 듣는 사람이 반드시 교회 중심의 사람으로 바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 교회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을 끌어내, 다른 데로.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알아요 여러분? 말씀 다 비슷해요. 예수님 다 얘기해. 알아요? 예수님 다 얘기해.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거 봤나?
예수님 얘기 다 해요. 근데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 기준이 뭐예요? 아니,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다 얘기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게? 응? 아니, 여기도 예수님 얘기하고 저기도 예수님 얘기하고 다 예수님 얘기하고 다 만나보세요. 다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님 다 믿습니다. 알아요? 근데 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오라는 거야. 자기 교회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빼내는 거야. 그러니 교회들에서, 뺏긴 교회들에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뒷조사를 하는 거야. 뒷조사하니까 뭐 좀 이상한 게 있어. 말씀이 한 100개 중에서 한 90개는 좋은데 10개가 좀 이상해. 그러면 10개 이상한 걸 갖다 싹 다 집중해서 연구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단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왜 자기들 교회에 있는 사람을 빼내냐 이거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욕 안 합니다. 자유예요, 자유. 갈 사람이니까 가는 거고 올 사람이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전 부럽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내가 살다가 나도 가면 돼요. 한 일평생 살다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도 어디에 소속돼 있든지 여러분도 재밌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대신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여러분은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 중심,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가? 어떻게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겨? 그 목소리 어떤가 들어봐야 돼. 그 목소리 어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흉내내는 건지 들어봐야죠. 왜 쓸데없는 짓을 사람들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증거해 주는데도 들리질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거는 귀가 막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들에서 왜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 거기에 뭐와 뭐의 싸움이 나오는데요. 뭐와 뭐 싸움이 나오죠? 예,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들이 싸움이 나와요. 어디서 싸워요? 갈멜산. 갈멜산이라는 이 타작마당에서 여기서 딱 싸움이 벌어졌어요. 엘리야하고 바알 숭배자들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가 먼저 제사를 드린다고 막 했나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하고 엘리야하고, 엘리야 하나님이 진짜였다는 걸 그들이 먼저 알았다면, 바알 숭배자들이 알았다면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진짜 엘리야 하나님이다라는 걸 그들이 알았다면 싸움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근데 바알 제사장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 자기들의 하나님이 진짜로 생각한 거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응?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알 신숭배인데요. 말이 바알이라 그런 거지 남편,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엘리야까지 그 한 명 나오는 거 그거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한번 싸움 붙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말씀을 가지고 간 거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때? 자신만만하죠. 이미 이긴 거야. 말씀 받고 갔으니까 이미 이긴 거야. 그죠? 그런데 이 바알 제사장들은 지금 헷갈린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역사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역사할 것 같은 거야. 그죠? 열심히 하면 역사할 것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 열심히 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막 그냥 찬양도 이렇게 찬양이 아니야. 막 이거야,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막 찬양을 갖다 막 난리가 난 거야. 이 바알 숭배자들이 막 온갖 방법을 통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한 시간, 2시간 찬양 그런 식으로 뛰면서 막 땀 뻘뻘 해보세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우리 해봐서 알아요. 옛날에 해봐서 알아.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요, 오락가락 이렇게 오락꼬락이라네요. 오락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오락가락 할 때 귀신아! 하면 몇 명 쓰러져 여기. 그냥 그렇게 찬양 딱 일어나서 찬양하다가 귀신아! 나가 그러면 그냥 몇 명 팍팍팍 쓰러져. 우리가 하던 거야. 내가 하던 거라고. 그다. 우리 여기 집사님들 옛날에 보신 거 알죠? 옛날에 귀신 걸린 사람들, 그 중귀신 걸린 거 알죠? 그죠? 그때 왜 있잖아요. 왜 우리 나오네. 뭐 어디 이상한 있어. 야, 귀신아 나와라니까. 나오라니까. 어디까지 나왔어요? 여기 카메라 있는데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나와서 나한테 와, 못 와. 못 오잖아요. 자기는 걸어서 나와,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어. 나한테. 나오고 있는데 자기는, 봤어요? 못 봤어요? 집사님? 봤죠? 그때 왜 들판에서 집회할 때 우리 한번.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못 와. 여기까지. 왜? 죽을 줄 알아. 죽을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막 오는 거, 자기는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여기서 명령했지. 그죠? 멀리 떨어진 들판이야. 그게 들판. 세상에 이게 이 예수님처럼 들판에서도 했네. 어? 그게 저기 뭐 대전 저기 어딘가 양촌인가 농산 어딘가 들판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저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거기서 뒤로 엄청 떨어진 거 봤죠? 떨어져가지고 나서 거기서 자기 이제까지 중이 키워줬던 그런 중 귀신 다 나온 거 봤죠? 그 자리에서 얼마 전에 만나는데 그 얘기 지금도 하더라고. 걔가 우리 다 하던 거야. 왜 그래? 왜 그러냐고. 그렇게 열광의 도가니로 열광의 도가니탕으로 싹 만들고 난 다음에 귀신아 그러면 여기 귀신 걸린 사람 몇 명 팍팍팍 나옵니다. 그냥 팍 쓰러져 버려요. 그거요. 그리고 그냥 병 있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면서 그냥 치료받아. 그냥 손만 대려고 하면 걔한테 넘어져 버려요. 그냥. 그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근데 그래서 뭐 또 귀신 들어가더라. 그리고 또 귀신 들어가더라. 제가 의문이 난 게 하나 있었는데 왜 맨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은 꼭 귀신 들어가 있을까? 그게 의문 나요. 내가 귀신 쫓아내서 분명히 이 사람 귀신 나갔는데 왜 또 귀신이 들어가 있을까? 얼마 있다가 또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고 또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 의문이 난단 말이에요. 참 의문 있었어요. 나중에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들어오고 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그 배에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집어넣어주면 귀신은 그냥 나간다는 거야. 귀신은 나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나간다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귀신은 그냥 나간다는 거야. 그게 이게 정답인데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지저분하게 귀신들이 많이 나가요. 막 토하고 막. 아니 4시간을 토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4시간을 토하고 자빠져 있으면 내가 집에 갈 수 있겠어? 4시간 토하고 자빠져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세숫대야에다 가득 토해놓으면 이게 속에서 나온 게 어디서 나온 게 도대체가 이게 분명히 밥 알도 아니고 반찬도 아니야. 분명히 가래야. 가래 토하는 건데 세숫대야만큼 나와. 이게 말이 되냐고. 귀신이지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 또 의문이 났던 게 있어.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피곤하게 저렇게 할까? 귀신 나가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한 일일까? 그리고 귀신이 왜 이렇게 더럽게 나갈까? 이렇게 예수님은 지나가다 그냥 귀신이 그냥 나가 그럼 그냥 나가던데 깨끗하던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갈까? 더러워 죽겠다 아주. 이런 의문이 좀 났었거든요 옛날에. 이것도 해결됐습니다. 뭐가 들어가면 깨끗하게 귀신이 나가?
진리의 말씀,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귀신은 없어져 버려. 그렇게 깨끗한 일이었는데 이거를 너무 지저분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목사 보기를 그냥 막 하늘을 찌르고 꺾여서 봐. 진짜 나를 함부로 못 쳐다봐. 지금은 막 우리 학생들이요, 좀 옛날처럼 좀 됐으면 조금 좋겠어. 조금 막 목사님 하면서 문 열거든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학생들이 막 목사님 놀아달라고. 나 멀쩡하게 성경 보고 앉아있는데, 나도 할 일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뭐 자기 할 얘기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들어오면 또 몰라 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고 이래 애들이. 근데 재밌죠. 응?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높아지고 목사로서 높아지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꼼짝을 못하고, 그리고 귀신은 지저분하게 나가고 이러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면 이게 틀리네 또. 틀리기도 해. 이게 맞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꼼짝 못하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꿈꿔 환상 봐 예언해. 삼박자 이거 어떻게 이거 걸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요새 있었던 게 아니야. 열광의 도가니탕을 만들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요 꼭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찬양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왜 오는지 아냐? 말씀 들으러 와. 니네도 찬양을 한번 하려면 진짜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올 만큼, 찬양을 하러 올 만큼이 돼야지. 그런 영적인 찬양이 돼야지. 나는 이 말씀을 위해서 목숨 걸고 준비한다. 나는 그러니까 말씀 들으러 오는 거야. 사람들이 너희들도 찬양을 준비할 때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찬양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안 해도 말씀만 있어도 돼요. 충분히 성경 공부하면서도 충분히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바알 숭배자들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약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말하는 게 없으니까 말해요. 꿈꿔 환상을 봐 예언하면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걸 알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사용해버리는 거야.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라면, 내가 했던 사람으로서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저 환각 상태다. 저거 환각 상태다. 하나님이 저런 식으로 역사하실까? 그렇지 않다. 만약에 이런 찬양의 저런 역사가 저렇게 해서 꼭 해서 역사가 일어날 거였다면 초대교회도 그랬어야죠. 그죠?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와죠. 근데 이게 100년, 200년도 안 됐어요. 이렇게 된 게. 그러면 그동안은 뭐야? 그동안은 왜 그런 일이 안 생겼냐고. 왜 100년, 200년 정도밖에 왜 이런 것이, 열광하는 것이 왜 지금에서 이렇게 나타나냐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들은 모이면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눴어요. 초대교회 사람들부터 한참 후까지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막 열광을 합니다. 마치 무슨 모습과 비슷하면 열왕기상 18장을 보는 것과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활마케이아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게 약물 중독, 환각.
환각 상태를 만들어서 열광의 도가니로 이거를 몰아넣고, 그리고 점치는 분위기, 예언하는 분위기, 환상을 보는 분위기, 꿈을 꾸는 분위기, 이걸 만들어내는 거야. 귀신 쫓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안 빠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뭘 봤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뭘 봤어, 그러면 안 빠질 사람이 누가 있냐고. 뭘 들었어, 그러면 안 빠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이 사람들이 귀신 역사했다고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다른 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괜찮아.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만약에 예언이 필요하다면 아마 어떤 집사님이 예언 한번 받아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왜?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면 되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고, 이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교회 중심인지를 확인하고 서로 점검받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계속 하도록 인도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다른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았어. 근데 어떤 교회에 있는 사람이 막 저도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기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교회 열심히 하세요 하겠죠. 그 교회 가서 열심히 하세요 하겠죠. 우리 교회 와야 돼. 이런 말. 너 귀신 들어간 거야. 그렇게 하면 너 귀신 들어간 거야. 예언과 환상과 꿈은 반드시 중심이라는 게 바로 잡혀야 돼요. 말씀, 주님, 교회, 이 딱 중심으로 잡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 문제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왜 그들의 교회가 부흥하느냐? 전혀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가서 부흥했을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서 부흥했을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럼 뺏긴 교회는 가짜 교회야 다?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서 사람을 뺏긴 교회는 다 가짜 교회냐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상하잖아.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건데 그것을 신봉하는 거야. 그걸 신앙하는 거야. 그게 믿어지는 거야.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믿어져.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부흥했다 저기 부흥했다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사람들이 참 한심하죠. 한심. 가라 이거야. 다 가라 이거야. 나는 말씀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족하다 이거죠. 나는 옛날에 다 한 가닥 두 가닥씩 해봤으니까, 나는 말씀의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킬 거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여러분을 살릴 거니까, 바알 숭배자들처럼 막 열광하지 않아도, 조용하게 말씀을 증거해도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면, 활마케이아라는 점술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술법을 부리지 아니하고 점치지 않아도,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막 환각의 그 상태에서 막 약물 중독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잔잔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드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야죠. 성경에 뭐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굉장히 큰 폐단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일단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순서는 말씀으로 일단 정리가 돼야 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을 다행히 주셔서 말씀으로 정리가 딱 돼서 좋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정말 필요한 은사들이 있다면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세요. 괜찮다고요. 저는 그걸 막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에 제가 구분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귀신이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는 구분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은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뭘 굳이 밖에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우리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남은 자죠.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남은 자, 마지막 때까지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의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말씀을 주실 겁니다. 저에게도 새 말씀을 계속 주고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 너무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면 여러분 병도 안 걸리고 병이 있는 사람도 치료될 것이고 귀신은 그냥 떠나. 여기서는 귀신 그냥 떠나.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라겠어요? 다른 영이라고 그랬죠. 다른 영, 거짓의 영, 어둠의 영, 이거는 떠나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떠나요, 귀신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니네 집에 좀 내가 꿈꿔보니까 이상해, 좀 어려울 것 같아, 앞으로. 야 귀신아, 너 떠나. 그게 귀신이야.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정을 인도하실 거야. 이게 진짜지. 그 귀신이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가 중심인지를 정확히 잡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잘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꼭 누가 전화를 해. 그러면 여러분이 왜 나한테 전화했지? 이걸 먼저 생각해 봐.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가 어떤 인간이길래 나한테 전화했지? 내가 그런 거 좋아했었나, 옛날에? 혹시 마귀가 나를 틈타기 쉬운 상대인가? 너 나 쉽게 보니? 전화 오거들랑 너 나 쉽게 보는 거야? 마귀가 틈탈 만한 사람이니까 전화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전화 오겠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한테 전화 오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목사님은 쉬운 상대니까, 어려운 상대니까. 마귀도 아니까. 그러면 쉬운 상대를 고른 거야. 그게 너야. 한심하다고. 어려운 상대가 돼야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안에서 굳게 서야지. 진리 안에 굳게 선 사람은요, 어려운 상대가 됩니다. 귀신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대가 되는 거죠. 귀신이 쉬운 상대 되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대 돼야지.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외치세요. 혼자. 나 쉽게 보지 마라. 점술가, 이거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독교 무당이란 얘기 들어봤죠? 교회 안에서의 무당.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사람들의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리, 길과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 사람을 따르게.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야. 자꾸 교회에 있는 사람들 흔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 따르게 만들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나 따르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진리의 말씀 따르라, 선한 목자 따르라고 했지, 나는 어떤 목자를 하겠어요? 아니, 목사가 자기가 악한 목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내가 악한 목자라고 하는데 누가 따르겠어? 선한 목자 예수님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학교 학생들도 날 우습게 하니까 정말 이렇게 오고 그러지. 그냥 놀아달라면 안 돼? 막 하면서 놀아달라고 그러고 그래. 그렇게 하지. 내가 높임받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 한 명도 없어도 나는 주님에게 버림당하면 끝장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주님 앞에 버림당하면 끝장이에요. 여러분이 한 명도 없어도 좋으니 난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면 안 돼. 내가 새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새로 주님을 만나서 나는 이 주님 놓치면 끝장이야. 나 유혹하지 마세요. 끝장이야. 나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에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주님에게 인도해서 하늘나라 가게 하려고 하고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고 생명의 그 샘물을 마시도록, 그 베데스다 연못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의 성령의 샘물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의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마른 뼈가 살아났다, 그런 말이 나오죠. 마른 뼈가 살아났다. 그럼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말은 뭐예요? 마른 뼈가 살아났다, 죽은 게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얘기야. 마른 뼈가 살아났다. 그래, 거기서 뭐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 마른 뼈가 뭐가 들어가서 살아나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마른 뼈가 뭐였던 거야?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네? 그러니까 마른 뼈가 뭐야? 흙덩어리지. 창세기 2장 7절에 흙덩어리, 그게 마른 뼈잖아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흙이 살아나죠. 네. 마른 뼈가 죽어 있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죠. 그래요. 마른 뼈가 누구냐고요? 우리 아닙니까? 흙덩어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럼 우리 몸이 다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흙덩어리로 돼 있다는 거야. 마른 뼈같이 뼈가 말라가고 있다는 거지. 뼈가 말라가고 있으면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럼 이게 뼈가 다시 윤택하게 돼야 되겠죠.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이 뼈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도 뼈가 말라간다고요. 건강이 약해지면 뼈가 말라가요. 윤택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이 뼈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이 뼈가 살아난다고?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면 이 뼈가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뭐 때문에? 생기가 들어가면.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살아난다 그래서 죽은 자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기가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말씀이었던 거죠. 말씀이라는 생기를 받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충분히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 충분히 이 세상에서 내가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내가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뭐가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살아난다고요. 병든 자도 치료가 된다고요.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은 살아난다고, 치료가 된다고요. 이게 그거를 믿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 날 살릴 거다. 말라가는 나의 질병도 치료가 될 거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몸도 치료받고 영혼도 치료받는 거지.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요, 사람에게 꼬임당할 이유도 없고 사람을 따라갈 이유도 없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뭐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은 누구하고만 상대하면 돼? 그러니까 주님하고만 상대하면 돼. 주님하고만 상대하면 돼. 이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네, 뭐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좀 안 좋네, 뭐 별소리 다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사는 역사,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마른 뼈가 살아나면요, 그게 힘줄이 붙고 살이 붙는다는 거죠. 피가 통하고 살이 붙는다는 얘기야, 그게. 그러면 이게 믿음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 그렇게 살아난 사람을 뭐가?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서 이 사람을 살게 만들어, 살아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삶이 되는 거지. 시체 같은 내 무덤의 삶에서 노예 생활처럼 이렇게 억압당하고 율법에 매여 있고 내가 뭔가 모르지만 하여튼 죄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매여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나를 생기가 불어넣으면 내가 살아나는 거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지.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너를 어떻게 살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지. 바람이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살게 만든다. 뭐가 그걸 만든다? 생기가. 생기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호흡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숨 쉬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들으면 몸 치료받죠. 영혼 치료받죠. 건강하게 됩니다. 뭐가 부러워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외에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말고 뭐가 더 필요하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꼬시려고 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다. 이리 사자 이런 것들이 사탄, 이단 이런 것들도 많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뭘로 꼬신다? 말씀 가지고 꼬시고 은사 가지고 꼬신다. 그럴 때 네가 무엇인지 분별해 봐라. 신명기 18장 10절에는 복술자라는 게 있는데 캐셈 분배하다 점치다라는 건데요. 캐셈 제비 뽑다 보수한다 신탁. 캐삼 분배하다 결정하다 점치다 거짓 예언자를 말합니다. 약장사 점술가를 말합니다. 같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약장사야. 약을 팔아. 그게 뭔가 특효약인 것처럼 너 예언 좀 들어봐. 너 기도 좀 한번 받아볼래? 너 이것 좀 한번 해볼래? 내가 꿈꿨더니 너 이래. 너 요즘 상태가 다 그려. 다 상태가 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그 얘기해봐. 똑같아. 그거 나도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새롭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소망, 생기라는 게요, 새로운 바람이잖아요. 새로운 숨이잖아요. 내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숨을 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쉬면서 주님 앞에 가자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선물을 주십시오. 치료라는 선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사라는 선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새로운 말씀, 진리의 새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문 기도학교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소속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못해서 해방받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복음 7장의 22절 우리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죠. 거기에 죽은 자가 있는데 죽은 자는 뭔지 이렇게 설명을 좀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주님이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죽은 자가 뭐냐면 율법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죽은 자.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죽으면 복음으로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다가 정말 죽은 자 있잖아요. 자기가 깨뜨려진 자.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그런 의미고요. 나병 환자를 이제 깨끗하게 하신다 할 때는 그 나병 환자가 율법에서 버림당한 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되면 이렇게 그 성에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버림당한 자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라는 복음이 가서 그를 이제 복음으로 살려주죠. 깨끗하게 하시고요.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은, 가난한 자는 뭐냐면 다 잃어버린 자를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에 해당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다니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드시거나 또는 그런 사람이 돼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 주님 만드셔서 율법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 된 사람을 주님께서 자기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예수를 충분하게 주려고, 그래서 그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장애인들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은 율법에서 부족한 자들을 주님이 온전케 해주신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장애인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듣는 거하고 뭐하고 연결되는 거면 깨닫는 거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못 깨닫는 자, 율법으로 못 깨닫는 걸 주님이 와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귀를 열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못 깨닫는 걸 주님이 와서 귀를 열어줘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고요. 소경은 이제 아는 거하고 연결됩니다. 눈 보는 거하고 아는 거. 그래서 눈이 떠졌다 그러면 알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경이 된 것은 율법으로 못 보는 거, 율법으로 모르는 거 이런 거죠.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알게 된 거, 이것을 눈을 뜨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이 생기 자체이시고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그분이 지나가면 병자들이 나섰잖아요. 만나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만나면 다 나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옆을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치료할까 안 할까? 다 치료하시죠. 그럼 성령님이 말하면서 지금 옆으로 지나가니까 그 성령님 옆에 지나가는 주님, 그러면 이게 치료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안 붙잡겠냐고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붙잡지 않겠냐고요. 그럼 붙잡으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겠죠. 반드시. 넌 안 돼.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다 치료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서 여기만 걸어다니면 딴 데는 치료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님 와서 말씀이 계속 옆을 지나다니셔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이 있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여러분 옆을 계속 지나가신다고요. 그래서 주님, 그래 큰절하게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치료가 역사가 일어나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기가 불어오고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이, 가정에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팍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그 전자기파가 팍 들어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그 가정도 여러분 안에 있는 몸에 있는 것들도 다 팍팍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기대하시라고요. 생기, 살아계신 그 말씀, 생기, 그 말씀을,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을 기대하시라고. 주님은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내 곁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혼자 집에서도 들어보시고요.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말지 뭐. 잠잘 때 한번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자고 이렇게 그냥 말고, 자장가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딱 듣고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들어와
이 속에 있는 몸의 질병을 치료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들었다는데요. 듣다가 저한테 간증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설교를 이렇게 듣고 가다가요. 너무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더래요. 어떤 말씀인지 그건 참 내가 기억을 못했네. 그거를 어떤 말씀인데 너무 은혜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옆에 길에다가요 세웠대. 차를 세우고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 엉엉 울었답니다. 그 자리에서요.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그때 자기를 만나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병도 고쳐지고 가정의 문제도 그냥 해결되고요. 이 사람이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도 다 잘 풀리고요. 이렇게 되더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면서 길에 이렇게 오죽 회개 잘 시켜. 오죽.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막 헝 울었대요. 그 말씀을 이렇게 가다가 들으면서 그게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분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연락이 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게? 뭐라고 했을까? 은혜 받았으면 일로 와야죠. 이렇게 했겠어요? 그 교회 열심히, 그 교회 목사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다니세요. 그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욕심낼 필요도 없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한 소리 듣는 거다. 욕심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소속된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사랑하면 돼요.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서로 열심히 관계하고 서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치료도 일어나고 영혼도 구원받습니다.